우리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서로에게 다가온 봄만큼이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니야? 어, 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성숙자반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한 성도님 집에 거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부부와 함께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이제 사무실에서 파티 장소로 바로 이제 가게 되고, 목사님은 부인 집사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 집사님이 이제 한껏 꾸미고 나오셨어요. 집사님의 목에는 멋진 목걸이가 반짝거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한다고 던지는 말이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이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진짜 같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목걸이가 가짜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뜻밖에도 집사님이 까르르 웃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말이죠. 집사님은 진짜 보석은 집에 놔두고 외출할 때는 주로 모조품을 착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값진 보석이 있는 사람들은 뭐 흠집이 날 수 있고 또 분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해도, 이 거지야라고 해도 부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왜 그래? 거지도 아니고 하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에게 바보라고 놀려도요, 그냥 웃고 말아요.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받은 자매자, 저의 보물창고였는데 나리자매라고 진짜 많이 놀렸는데 정말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학력에 열등감 있고 배움 없는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바보냐고 하면은 바로 상처받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아직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섬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매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민이랑 재현이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성민 형제가 우리 교회 줄곧 외모 원탑이었는데 재현이 형제가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들끼리 의견이 좀 엇갈린 거예요. 심재현 파가 생겨난 거예요. 이럴 수가. 청년 2부에서는 이제 원탑 논란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상형 월드컵에서 항상 맞붙었던 게 임정상 이기욱. 이런 논쟁도 늘 있었는데 이제 기욱 형제가 이제 장가를 가면서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이제 사라졌죠. 누가 더 잘생겼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민 형제는 아주 잘생겼어요. 성민 형제는 남자답게 잘생겼고 우리 재현 형제는 좀 아이돌같이 좀 예쁘게 잘생겼죠.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의 외모 가지고 누가 원탑이냐, 누가 더 예쁘냐 이런 이야기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문예리, 김다솜 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형제들 중에서 저에게 감히 목사님 어느 자매가 누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감히 이런 질문 못해요. 네, 우리 자매님들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민영이도 잘생겼잖아 그랬더니 민영이 잘생겼죠. 그래서요. 그래서 성민이랑 세현이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30대는 외모가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30대 후반, 40대 넘어가면서 다 부질없어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하죠. 우리 이제 박예원 자매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전혀 외모를 보지 않잖아요. 외모로 자만하거나 외모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은, 진짜를 가진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예원자매가 기훈 형제를 30대 때 초반에 만났으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후반에 만나가지고 다행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이 이 보배를 보배를 질그릇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릇의 그 생김새가 아니라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됩니다. 즉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똥을 담는다면 똥그릇이 되는 거고,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을 담는다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유혹받기도 하며 유혹에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질그릇처럼 존재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 카톡 그 프로필에 쓰여진 문구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부터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카톡 프로필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에 쓰여진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곤 씨라는 분이 자신의 책 야생초 편지라는 책에서 쓴 글이에요.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민들레는 그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뽐내며 민들레로서 존재합니다. 장미가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다고 해서 장미를 부러워합니다. 장미처럼 살려고 하고 장미처럼 되지 않아서 상처받고 절망과 굴욕과 비교와 좌절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장은 17장과 연속된 이야기 속에 있어요. 전개상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17장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선차 목사님이 설교하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한 내용이었죠. 우리 18장 그래서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구절 한 구절로만 유추해 보아도 이게 17장이랑 그대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17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뭘로 지칭합니까? 다윗을 소년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의 이름을 알면서 언급하지 않고 굳이 소년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사울은 아마도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누구의 말이 떠올랐을까요? 사무엘이 예언한 왕보다 나은 이웃이, 왕의 자리를 대체할 그 이웃이 바로 저 소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골리앗을 이긴 기쁨은 아주 잠시였어요. 이제는 다윗을 잠재적인 자신의 적, 왕의 찬탈자로 보았을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그래서 그는 옛서 다윗을 폄하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1절 말씀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앞에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둘이 만남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특별한 만남이나 사건도 있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의 그 용맹함에 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골리앗을 무찌른 모습이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요나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목동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이유가 단 한 번의 멋진 승리라고 한다면 이건 설득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제가 예전에 겉옷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 겉옷은 그냥 단순히 옷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겉옷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예복이라고 해석을 해도 같은 말이에요. 요나단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차기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다는 것은 다윗의 겉옷이 초라해서 바꿔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차기 왕의 계승자로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사울과 같은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왕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것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있었어요? 요나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새 왕이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그 인물을 경계하고 시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마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14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1대1로 골리앗과 싸운 것보다 더 위대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미마스 전투를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과 1대1로 전투에 나아가지만 요나단은 어때요? 무기 든 자 한 사람이랑 혼자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로 인하여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죠. 사실 17장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지 못하고 골리앗을 내세워서 1대1로 맞짱 승부를 제안한 것도 그때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에게 패배한 그 경험도 크게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했다면 골리앗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죠.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죠. 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용맹한 다윗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그렇게 용맹한 요나단이 17장에서 골리앗의 도전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용기 있었던 그 요나단이 그 용기가 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혼자서 블레셋 진영 혼자 돌파한 사람이? 그 이유는 아마도 사무엘의 말씀,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의 출현을 요나단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요나단은 직감적으로 다윗이 바로 사무엘이 예언한 그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접견을 끝내자마자 요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접근한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더 이해하기 쉽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겉옷만 준 건 아니었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넘겨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자리를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윗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즉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뜰 때 사울의 군복은 다윗이 거절하였죠. 근데 요나단의 의복과 군복은 그리고 무기는 다 받아요. 사울의 무기는 다 거절했죠.
이것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야 했지만 나서지 못하고 정작 전쟁에 나서게 된 것은 14장에서는 요나단이었고 17장에서는 다윗이었던과 역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평생 다윗과의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꺾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소모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하게 된 사건이 등장하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윗을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주목의 의미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인들이 미쳐가지고 성민파, 재헌파 나누듯이 다 사울파와 다윗파가 나뉘어서 지금 현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을까? 지금 그랬다면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부른 노래인가?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면 이 노래에는 사울의 왕권을 고부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의 음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 음문은 평행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법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첫 행에 표현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음 행에서 다시 표사하는 수사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때 첫 행에서 숫자가 사용되면은 그 다음 행에서는 그 첫 행에서 사용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행에서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라고 노래했다면 다음 행에서는 천천보다 높은 수인 만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같은 숫자 평행법에 의해서 첫째 행과 둘째 행은 협력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잠언 말씀인데 잠언 30장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기이한 것들이 셋,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넷이 있으니 세상을 떠들게 하는 것이 셋,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넷이 있으니 당당하게 행진하는 것이 셋, 늠름하게 걷는 것이 넷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 행의 둘째 행의 메시지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앞에서 셋을 불렀다면 뒤에 넷을 부르게 돼 있고 앞에서 천을 불렀다면 뒤에서 만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개역 개정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행과 둘째 행의 메시지가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한 행으로 합친 거예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넛이 있으니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그러니까 첫째 행과 둘째 행이 어때요? 한 문장으로 합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아니라 대조가 아니라 한 메시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른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파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여인들의 순박한 찬양을 음모를 품은 정치적인 노래로 판단해버리죠.
다윗에게 만만의 공을 돌린 것도 국민 영웅에 대한 예우의 측면에서 아량넓게 이해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에 큰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왕의 의복을 입혀서 도시를 행차하게 하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행차 때 왕의 의복을 입었다고 해서 상징적인 왕의 의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왕이 찬탈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라 여인들의 노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울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요나단은 민들레로서 장미와 같은 다윗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자신보다 더 높이 여기며 자신만의 가치와 역할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충실했습니다. 요나단이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장미와도 같은 다윗을 죽이고 꺾고 짓밟으려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민들레로서 자신만의 가치와 역할과 고유한 아름다움마저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한 삶에는 괴로움과 번민과 지독한 고통뿐이죠.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정지우 작가의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30대의 젊은 작가예요. 저자는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MZ 세대라고 부르죠. MZ. MZ 세대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Z. 이걸 이제 줄여서 젠지라고 하죠. 젠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밀레니얼과 젠지 세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MG.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MG 새끼. 이제 이게 합쳐서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다 포함된 개념인 거죠.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분열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열증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각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우 작가는 그 환각 중에서도 특별히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근데 제 세대는 아니겠네요.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 세대에는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는 청년이랑 서울 외곽에 다 무너져간 허름한 빌라에 사는 청년이랑 사실 굉장한 소득의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재산의 격차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격심한 시대예요. 하지만 소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강남에 고급 아파트 산다고 해서 금으로 도금된 아이폰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죠. 요즘 거의 다 아이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바를 전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호캉스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옷은 몇천 원짜리 사 입어도 한 번씩 명품 가방이나 시계 하나쯤은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지라도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특히 SNS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한 이미지들이에요.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놀고 즐기며 핫한 곳을 다니고 다 그렇게 비슷해 보입니다. 다 인싸예요. 인스타 잘 안 하는 애들도 유럽 한번 갔다 오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올라오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가장 깊은 우울로 빠뜨리는 건 언제일까? 정지우 작가는 바로 SNS를 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면 온갖 화려한 이미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휴가 때 다녀온 베트남 풍경, 코타키나발루,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며 웃는 얼굴들. 자매님들 얼굴 안 예쁘게 나온 거, 얼굴 크게 나온 거 사진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네, 그건 개인 소장하는 거죠. 뚱뚱하고 다리 짧아 보이게 나오면 사진 올립니까? 왜 이렇게 사진 못 찍었냐고 욕하죠. 찍은 사람을. 한 50장 찍으면 한두 장 겨우 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비현실적인 얼굴들, 비현실적인 몸매에 근사한 호캉스, 남친에게 선물 받은 애플워치, 달달한 데이트 사진, 그곳에서 모두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현실과 달리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에는 경기 불황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소득의 차이가 없어요. 취업난이 없습니다. 다들 인싸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 이렇게 올릴 만한 사진 하나 없는 거지? 나도 그 이미지에 속하면 좋겠다. SNS 속 이미지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위로. 아무리 보아도 절대로 만족감이 없어요. 이게 피드 기능이잖아요. 예전에는 페이지를 눌러야 넘어갔어요. 요즘에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죠. 다 유튜브 쇼츠도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이미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삶에서 이뤄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자신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이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분열증이고 환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 젖어 살아가다 보면 사울처럼 환각 증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분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음 날 하나님의 악령이 다윗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잡힌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은 미친 듯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와 같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잡은 다윗과 손에 창을 든 사울과 대조적이죠. 여느 때와 다르게 다윗의 연주가 이번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봤거든요. 그 전부터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전날의 여인들의 마음에, 음악에, 그 노래에 마음이 상한 사울이었기에 다윗의 수금이, 그의 음악이 그를 치유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타올랐겠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들고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했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할 때 이 박으리라는 동사와 낙하라는 동사인데, 여인들이 노래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할 때 이 죽이다라는 단어와 박으리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동사 낙하가 쓰였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사울이 창을 던질 때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마음속에 맴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몸을 돌려 창을 피하였습니다. 바이스 오브 다빗 미파나브,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하다가 다윗이 날아오는 창을 앉은 채로 피하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앉은 자리에서 수금을 손에 들고 타다가 앉은 자리에서 앉은 채로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마시아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후일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사울이 2번 창으로 죽이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낙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인스타 속의 거짓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를 파괴시켜요. 나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파괴시켜요. 이 사울의 행동이 나중에 미갈과 요나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 날카로운 창을 던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질그릇 속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인스타처럼 절망이 없는 거짓되고 분열된 세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거짓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를 품은 존재예요. 보배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때로는 민들레처럼, 때로는 장미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질그릇, 이 보배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